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심장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으면서요, 우리의 모든 의식과 사유작용을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심장은요, 우리 몸에서 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심장의 기운은요, 혀로 뻗어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요, 힘을 쓰고 난 후에 보면요, 혀에 혓바늘이 돋고요, 혀끝이 빨갛게 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요, 심장이 무리를 해서요, 심장의 열이 혀를 뻗쳐나온 겁니다. 이럴 때는 한의학에서는요, 도적산이라는 처방으로 이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도적산이라는 처방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심장과 소장이 우리 몸에서 서로 표리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심장과 소장은 서로 짝을 지은 암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이렇게 오장육부가 서로 짝을 맺는데요, 오장은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전기를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물질성이 강하고요, 무엇을 저장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고요, 그 육부는요, 거의 다가 소화기 계통으로요, 운동성이 강함으로요, 그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장육부가 음양의 관계로 짝을 짓는데요, 서로 그 어떻게 짝을 짓는가 보면요, 심장과 소장이 짝을 짓고요, 폐와 대장, 비장과 위, 간과 쓸개, 신장과 방광이 이렇게 서로 암수의 짝을 맺어서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적산이라는 처방은요, 아주 간단해서요, 집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약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지황, 하나는 목통, 하나는 감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지황은요, 우리 몸에 피가 뜨거워졌을 때 그 피를 식혀주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의 피는 누가 주관하게 되어 있냐면요, 심장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에 열이 나는 것을요, 피를 식혀주면 심장의 열도 떨어지겠죠? 따라서 생지향을 통해서요, 피의 열을 떨어뜨리고 심장의 열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목통이라는 약은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이뇨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소변을 통해서 우리의 열을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통은 그 작용하는 장부가요, 소장에 주로 역할을 합니다. 즉 소장에서 수분을 신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요, 주로 그 열을 소장에서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 열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소장의 열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소장과 심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암수의 관계죠. 즉 소장의 열이 떨어지면 심장의 열도 떨어지고요, 이와 같은 통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한의학에서는요, 한의학 나름의 독특한 진단과요, 치료법이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음양오행이라는 동양의 독특한 사상이 깔려 있고요, 또한 각기 우리 몸의 장부들을 동양 사상에 맞게 이해한 독특한 장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론들을 갖고 있죠. 오늘 나온 얘기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동양에서는요, 우리 몸에 사기가 들어오면요, 그걸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기를 죽일 것이 아니라 내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동양에서는요, 집안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히 몸을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도요, 우리 몸에 사기가 있다면요, 그걸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거를 바깥으로 어떻게 하면 내쫓느냐, 이것이 동양의 의학인 한의학의 치료법의 근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해하시게 되겠지만요. 모든 병을 사기가 위주가 된 병이라면요. 다 출구를 찾아주는 것이 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어린아이가 심장에 열로요. 혓바늘이 돌고 혀가 어석어석하고 입안이 헐었을 때요. 그 아이의 열을요.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떨어지면요. 심장의 기운을 회복하고요.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혀에 난 혓바늘 하나를 보는고 치료하는데도요. 이렇게 한약 나름의 이론을 통해서요.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몸에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몸 안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동일한 생명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도 필히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의학도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의학이라는 것이요. 허공에 붕 떠서 있는 고립된 체계가 아니라요. 그 문화의 종합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황제내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의사가 되려고 하면요. 천문, 지리, 인사에 모두 능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하늘에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요. 이 시작하면서요. 정말 부족하고 감당하기 힘든 길이지만 하늘이 감당케 하시고요. 하늘이 지혜를 달라고요. 기도를 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자 여러분들에게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아는 의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하루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보람 있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